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제일 크고 깊은 두려움의 세력이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사실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경제적인 고통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교회 사가들은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다시는 직업을 구할 수 없게 되고 또 밖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상거래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코로나19가 1년을 넘도록 온 세계를 휩쓰니 경제적인 한파는 몰려오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한파는 더 어렵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생활을 청산하고 돈 때문에 떠나갈 가능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그 궁핍을 당하여서 떠나가고 떠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로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고 있는 그때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또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 같은 경우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노골적으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쏟는 행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돈에 내 모든 정성을 쏟아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 온 정성을 쏟아부어야 될 대상을 돈에 두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 온 정성을 쏟아부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고, 또 그 같은 장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온 율법이랬습니다. 모든 율법을 딱 모아놓으면 바로 이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촉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이 두 가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죠. 또 밭을 가는 농부가 뒤돌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비틀거리고 밭이 갈려서 다음 사람이 일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입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족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만큼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즉 열심히 일해서 오늘 가지게 된 돈의 양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사고 안 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자가 될 가능성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러 나가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루 일하고 한 푼도 못 벌 거면서 나갈 때는 많이 벌 걸 믿고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하고 나갑니다. 무능한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을 하네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보호하셨고 얼마나 창성케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시고 보호해서 가지고 그 다음 따라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창성하게 하신 거죠. 이삭은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뭄의 땅 그랄에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어이 그때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와서는 고향 땅에서 형 에서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믿으면 그냥 내버려 둘 일이죠. 알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자족하십시오. 지금 돈에 지배받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십시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세상 부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족하게 이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부자로 보여야 그 사람 세상에서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눈에 부자로 안 보이는데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가 하나님이 도와서 부자 된 거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 백성을 굶기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백성 중에 자기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돈에 지배당하기보다는
다스릴 줄 알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만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